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보면 별명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별명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론 사람이니까 물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별명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는 그런 별명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연속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못 박혔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못이 박혔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단 말이죠. 연합된 이 영적인 상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상황들이 바로 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 아멘.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됐을 때 그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신 그 새 생명,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은 죽고 다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옛사람은 다 죽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예수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그렇게 함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하시도록, 예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삶 전체를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주체가 된,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주체가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안에 이렇게 막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이제는 예전에 자기의 심장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주체와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물론 자기 자신도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말한다라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너 미쳤다 그랬어요. 벨리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는 지식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미쳤구나 그랬어요. 너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지나쳐서 그런 미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단 말이죠.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삶이 미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삶이었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냐 말이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네,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봤을 때 미쳤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그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노는 날이잖아요.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지만은 이 일요일 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뭐 하냐? 친구들하고 만나 좀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조그만한 교회에 뻑적뻑적 들어가서 뭘 하니? 너 미쳤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들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냐면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 인생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하면은 가슴이 떨렸던, 예수님 하면은 그 전생의 삶이 완전히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 하면은 내 삶을 얼마든지 던지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고 예수님 위하여 만방에 그분을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던지겠다라고 해요. 바로 그 삶의 모든 중심축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꿈이요, 예수님이 비전이고
이때부터 세상의 중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던 삶이 이제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정성을 쏟고 복음을 전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로마로 죄인이 되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의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꿈이 뭐냐면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그 비전을 받은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끝까지 가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만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수를 자청하여서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두고 복음 전한다고 막 난리버스를 쳤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심판하냐? 너희들이 왜 나를 감옥에 가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심판을 받냐 하면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이나 아니면 분봉왕들이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태워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잠깐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까지만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는 잠깐 노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병들고 쇠약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문이 기뻤어요. 무슨 소문이냐면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제자들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평안을 가졌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항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항상 웃음이, 기쁨이 넘쳤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안에는 기쁨의 샘의 근원인 그 근원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빌립보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기뻐하라고 있어요. 자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죽을 맛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바로 기쁨의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기쁨의 셈이 누구냐면은 앞에 붙는 부사가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기쁨이 내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가지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겁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나 캠퍼스나 직장에서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겁 없이 그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그 삶인데요. 겁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불이익을 오고 애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을 받냐면은 바울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바울이 겁없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왕이든 총독이든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감옥에 갇히기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담대하거든요. 그리고 기쁨도 있고 막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복음을 전하는 게 저거구나. 우리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존경받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돼 나가고 하니까 그것이 막 영향력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 우리가 영향을 얻을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뭔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본 이 두 분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도전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시기하고 바울을 막 폄하시키면서 바울은 막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흥질 나죠. 이걸 어떻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소식을 다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해요? 기뻐했다 그래요. 도전받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울을 깔아뭉개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더랬는데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왜 기뻐했냐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바울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또 한편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은 참되지 못해 그러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점을 하나인 거예요. 나를 시기하든지 나를 존경하든지 어떤 간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할렐루야 하면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치도 분명했고 삶을 살아가는 비전도 확실했어요. 어떤 환경 여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시는 것은 바로 이 목표와 비전이었어요. 그것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삶 전체에서 오직 그 삶의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거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복음을 나를 통해서 도전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기쁘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기뻐해달라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삶의 비전, 그리고 나가는 방향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좋은 일이 오게 되면 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어요? 시기하고 뒤에서 막 뒷말하고 뒷담화 하게 되면 이게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겼단 말이죠. 도리어 감옥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 자, 여러분, 삶의 안정이 어디서 오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해서, 할렐루야. 아멘. 죽으나 사나 내 이 몸은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적 본능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삶에 대해 걱정을 해요. 어떻게 살지?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돈 좀 많이 벌어야 되지. 그리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또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면 지도 얻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삶을 사니까 깊이 없는 삶을 살고, 그들이 깊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보게 되면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지위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 다 없어지는 거라,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삶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오늘 내가 나가서 운동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 삶에 지식을 습득하고 돈을 벌고 이런 등등등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 뼈다귀밖에 안 나면 돼. 아니면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공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사는 거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고 살아야 할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게 바로 초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요.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 죽는 것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똑같다,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통해 예수가 영광을 받으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걸 뭘 의미하죠?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에 잠깐 한번 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서 정말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유튜브는 안 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 봤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를 안 믿냐, 이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내가 한번 딱 봤거든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딱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똑똑 뿌리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간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힘든 삶에 위안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가면은 목사들이, 이제 그 사람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맨날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 짓자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앉아가지고 위로의 말 좀 듣고 그렇게 오고 싶은데 매일 그 이야기만 하니까 기독교인이 늘어납니까? 자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종교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늘 뭔가 조금 더 세상에서 맨날 죄지니까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듣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도전 받고 싶고 이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좀 편안하게 또 힘드는 이야기 좀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 듣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지금 종교관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자아를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열매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해가 돼? 아멘? 이해가 되지? 우리 청소년들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해를 한다니까 그냥. 어제 너무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 안아보고 뽀뽀도 해주고 싶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불러버렸어요. 어제 보니까 너무너무 대견하고 그냥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모습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으로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이해됐다 그러면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지? 대단해. 내가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들 같은 걸 좀 더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받고 그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힘도 얻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입고 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토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도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의 주인인 그리스도로 내가 아니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요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숙연해지는 거예요. 떨림이 와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떨리죠.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머리 이상하게 했나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설 때 다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수첩을 가지고 적고 있고 우리는 대통령 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여러분 대통령 1000개 갖다가 다 합해놔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신데 그분이 어디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셔요?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떨림이 오는 거예요. 숙연하는 게 내 삶을 아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100% 인지하고 살았다. 할렐루야. 내 삶 전체를 내 몸 전체를 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중심의 고백이 뭐냐면은 20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삶 전체가, 영혼 육 전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존귀하는 데 사용된다라면은 나는 아무 바람이 없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있는, 바울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대체되었어요. 바울의 혈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 예수님은 바울의 호흡이고 그의 영혼의 영혼이고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심장이었다. 그의 생명의 생명이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심장 속에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 안에 들어가서 바울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혈관에는 예수의 보혈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예수님에게 압도되고 그리고 완전히 자각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바울의 삶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과 왜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죽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달려가고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생명 걸고 세웠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어떻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남은 고난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을지 불구하고 그것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 고통이 따르죠.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바울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생명 내놓고 덤비면 그거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슬람 마을에 기독교인이 순교당하는 영상이 올라온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누가 봤다가 나도 그걸 봐서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님과 그리고 또 성도 3명을 나무 불에다가 태워서 이제 직접 그 죽는까지 그걸 다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찍어 올린 건데 성도들이 살려고 막 불이 태가지고 올라오니까 막 거기서 나무로 때리고 발로 차가지고 교회 불에 타 죽게 만드는데 그게 목사님 같은 그분은 그냥 태연하게 불에 타서 죽는 그 모습들이 끝까지 그게 찍게 돼요. 왜 죽었죠,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뿐인 그 생명을 그렇게 버릴 정도로 그 죽음마저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한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믿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만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사명이요 소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긴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던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그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진대도록 백제랑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소망이다.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이런 고백, 이 가슴 떨리는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작은 예수라고 불렸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이 바울의 신앙의 극치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을 유익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이며 신앙의 중심이야.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했고 그분을 위해 죽는까지도 영광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다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흔드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이긴 바울의 신앙의 극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유익하다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사는 날 동안에 쭉 보게 되면은 항상 순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장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약된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이 확신해요? 천국 있으면 확신하죠? 그래, 지금 천국 가라면 여러분 그걸 갈래요? 민지야, 지금 천국 갈래? 뭐해? 아직 가려면 할 일이 많은데, 그지? 해야지, 그지?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 땅보다도 완전히 다른 곳이 천국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천국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곳인가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과 세상 둘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끼어서 살다 보니까 천국은 알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 천국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중간에 끼어 사는데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순교를 과하고 살아갈 내 삶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만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오늘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 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죽으나 사나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영광으로 갖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천국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주인으로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소년들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뤄야 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 때문에, 그건 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만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CFG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밤 꼴가닥 새고 새벽 예배 나왔더만은 저쪽 방에 멀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왔더니 그게 누가 와가지고 있나? 여기 도둑놈이 왔나? 갔더만은 예쁜 도둑이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수연이도 자고 있었고 희정이도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밤을 꼴깍꼴깍 새면서 거기서 CFG를 위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평소도 이쁘지만은 100배도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정도 이뻐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봤으면 얼마나 이쁘실까요? 하트가 아마 1000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금사래 같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지금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예를 용돈 만원 받았다요. 만원 받았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 등등등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1000원 더 보태가 11,000원 헌금해서 CFG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다 드린 거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훈련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려야 돼. 그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게 됐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순교가 아무렇게 순교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그 순교와 목적을 향해 나아갔지만은 과정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음 전하는 데 있는 은혜와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크더니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아무렇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막상 그 앞에 드려보라고 하면요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비전과 가치에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 삶과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 그래서 결국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